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헌트빌 이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탄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가대를 보통 이제 부활절에 이제 연합 성가대를 하든지 크리스마스에 이제 연합 성가대를 하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연합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G3 메디슨 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연습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연습은 11월 5일 주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합 성가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참석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광고가 나갔었죠. 기쁨의 교회 이제 가을 사경회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 이제 한상신 목사 강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좀 전화가 오셨어요. 그 코비드 백신을 맞으시고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좀 미룰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교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몸 상태를 보시고 수요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요일 그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사경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연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면서 이 사경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고 흐트러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모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속 시끄럽죠, 그죠? 말씀 읽기만 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의 붕괴입니다. 가족의 붕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대를 규정할 때 요즘 시대는 핵가족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핵가족. 그러니까 조그만한 핵, 작은 가족이 핵을 이루고 산다. 그래서 이제 핵가족 시대였죠. 전통적으로 2대나 3대가 모여 살던 대가족 시대를 지나 이 한 세대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핵가족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농경사회 때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밭일하고 논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 살고, 그죠? 어머니들, 며느리들은 그 노동하는 그 친척들의 밥을 해대는, 그죠? 그런 어떤 삶이 유리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농경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참고 살았던 거죠. 가족 간의 다툼이 있어요. 모여 살다 보면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형제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도시가 발전하고 직업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가족 중심의 사회는 핵가족 중심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도시로 올라가면서 주거 문화가 바뀌고 사회 문화가 바뀌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 요즘 시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핵개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개인의 시대. 이게 뭐냐? 각 가족 안에서도 각자 개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의 영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거죠. 한 가족인데 개인이 삶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개인 사적 영역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개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이제 듣게 되는 말이 이거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함께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당 4가족이 있는데 우리 4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이건 한국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저희 때는 또 이제 유학이나 이민들을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 하나는 꼭 외국에 있는 거예요. 타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꼭 누군가의 빈자리가 보이게 되는, 소위 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와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족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한 연구기관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가정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라고 해요. 한 사람이 아프거나 한 사람이 아파서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할 때 서로 모른 척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그죠?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그 한 형인데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형이 나는 꼭
1인분 하는 여자를 만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자기는 꼭 1인분 하는 여자를 만날 거예요. 여유가 되면 1.5인분 하는 여자를 만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자를 자기가 만나겠다는 거야.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자기가 확실히 단돌이 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케어가 필요하고 내 몫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가족들은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뭐였냐면 부채, 카드빚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와해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취업해서 외국으로 나갔달지, 취업해서 다른 도시로 간달지, 아니면 실업을 했달지, 이런 것이 가족 붕괴의 원인이다. 이 외에도 자녀 교육, 또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주거 관련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가구원의 알코올 문제, 가구원의 가출, 가족 내 폭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깨지고 가족이 와해됩니다. 이렇듯 오늘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점점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여러분 뭐냐면 미국은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족에 대한 어떤 이 본디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본딩, 그러니까 결속력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족 중심. 그러니까 퇴근하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을 떠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 미국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알라바마 헌츠빌 지역에는 그래도 통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에서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다면, 또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대기업의 어떤 직원으로 있었다면 그런 시간들 못 보내죠. 보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설령 시간이 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 투자하겠죠. 잠을 잔달지, 여가 활동을 보낸달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점 얼마죠?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적어도 2가 나와줘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를 낳거나 그럼 일단 반으로 쭉 줄어드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0.75, 0.87 이런 이제 숫자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곧 인구 절벽에 이르를 것이다. 이거를 되게 롱스토리로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한 나라가 왜 위기에 봉착하느냐? 가족이 붕괴됐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설교가들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의 이 사건을 다윗 가정이 붕괴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왔을 때 무슨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4배를 물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가 뺏어간 그 양보다 4배를 물어줘라. 그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넷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아들 셋하고 딸 하나가 큰 아픔을 겪고 가족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그 일 때문에 다윗이 4배를 물어주게 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 다윗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우리 또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문제는 왜 시작이 됐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 가정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이방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요?
아니죠.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여러 번 아람 군대도 물리치고 암몬 군대도 물리쳤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다름 아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참전했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다윗은 암몬을 제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12장 끝 무렵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죽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처럼 12장 말미에 이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안에서 다윗이 범했던 그 죄의 문제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해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승리의 소식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승리했다. 다윗이 제중에 있을 때 다윗은 암몬을 포위하기는 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다윗으로 돌아온 것이죠. 승리의 다윗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일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되고 나서 일이 풀렸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어요.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죠.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다말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했어요. 암논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묘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말씀 이 요나답이 간교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형이죠. 사촌형이 꾀를 하나 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말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집안 사람들 전부가 하나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말 하나를 암논이 범하는 데까지 가족들이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의 조언대로 암논은 작전을 실행하죠. 암논이 먼저 아픈 척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다윗은 장남이었던 암논을 아꼈기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요. 암논이 말하기를 다말이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간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암논을 사랑했던, 자신의 장남을 사랑했던 다윗은 허락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다말에게 암논의 병을 간호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말대로 아버지기도 하지만 왕이었기에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암논을 찾아가죠. 근데 갑자기 암논이 모든 사람을 내보냅니다. 자기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내보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는 대로 나와 동침하자라고 꾀요. 다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절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니 이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수치가 될 것입니다. 어디도 갈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이 이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힘으로 다말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암논과 다말이 동침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 처녀와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갖게 되는 것, 당시에는 이것이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이 상황이 지금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지만 처녀 총각이 처녀를 범하게 되면 돈을 내고 아내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유부녀였잖아요. 그래서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법을 약하게 적용한다고 치면 암논이 이 다말을 자신의 처로 삼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동생을 힘으로 범하고 난 후에 암논이 그녀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더욱 미워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동심한 후에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사랑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암논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암논을 유혹했고 그 죄가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이 다말을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큰 미움이 암논에게 싹 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그녀를 버려버린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 일을 당한 후에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채색옷은 왕의 처녀 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스스로 찢어버렸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처녀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말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숨기고자 했다면 그 채색옷을 찢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닙니다. 왕궁의 사람들이 다말에게 벌어진 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말은 처녀 공주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암논은 내심 이 일이 조용히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기록한 대로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라는 말을 다말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도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암논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말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채색옷을 찢습니다. 죄를 뒤집었어요. 대부분의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 다말도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말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처녀인 척하며 이 일을 어영부영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죠. 만천하에 자기가 당한 일과 그 일의 주동자가 자기 오빠 암논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압살롬이 등장해요.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였던 이 다말에게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보세요. 채색옷이 찢어졌어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비슷한 일이 저희 이제 대학부 교회 예배 그 대학부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비슷한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더래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물으면 누가 그랬냐라고 물었대요. 누구야? 라고 물었대요. 오늘 압살롬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 어떤 일을 당했어? 라고 묻지 않아요.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암논의 이러한 행실이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답, 간교했던 요나답과 암논이 서로 짜고 동네의 처녀들을 범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알았던 거예요. 암논이지.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이 다말을, 처참해진 다말의 상황을 본 압살롬은 굳이 다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최대한 배려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암논이구나. 그리고 나서 다소 의외의 조언을 다말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의 오빠야.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네 마음을 이 일에 두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신경 쓰지 마. 조용히 있어. 네 오빠야. 대부분의 가족 성범죄가 이런 식으로 묻힌다고 하죠. 피해자들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조용히 하고 있어. 네 오빠 앞길 막으려 그래?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압살롬이 지금 자기 누이 다말이 당한 이 일을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한 미움, 이 복수에 대한 결심을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일을 지금 덮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암논이 어떤 아들인지 압살롬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암논은 장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암논이 다말에 의해 곤란해지면 암논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암논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압살롬은 암논을 견제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70인역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왕 다윗은 이 모든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첫 아들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압살롬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도 암논을 사랑하는 그 비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 일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다말을 자기 집에 어떻게 보면 가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접촉을 끊게 만들어요. 알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버려진 채 살도록 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죠. 처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량하다라는 뜻은 다말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지지가 암논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함부로 자신의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압살롬 또한 이 범죄, 심각한 범죄를, 이 인륜에 대한 일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의 동생이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오빠가 이것을 참고 있습니까? 뛰쳐나가야죠. 참았다라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잘된 일인지 더 큰 비극을 위한 전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의 끔찍한 범죄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다윗 가문의 비극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대가를 이때까지도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다윗도 한 가정을 다스리는 데에는 실패했구나. 여러분, 왜 다윗이 암논의 이 범죄를 호되게 나무라지 못했겠습니까? 너 그거 잘못된 일이야.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너가 행해? 그리고 네가 왕자야? 라고 다윗이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한 여인을 범한 자신의 모습이, 힘으로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모습이 암논이 저지른 그 범죄와 정확히 오버랩됐다라는 거죠. 내 모습이 보이는 걸 거기서. 나는 전략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정치적인 힘을 이용했지만 얘는 정말 physically 힘으로 여자를 제압했구나. 물론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또한 그 죄를 사하셨지만 아들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 여인을 힘으로 차지한 그 일과 그 일 이후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도 이러한 죄를 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죄에 대한 느슨함이 이 집안의 아들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다윗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암논을 차마 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닌 말로 암논에게 그렇게 했다가 너 이놈 자식 어디라고 했다가 암논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요. 그래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내심 이 장남이었던 암논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다말이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압살롬도 이 일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침묵한 이유와 압살롬이 침묵했던 이유가 같아요. 도덕적인 결함을 감춰야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셈법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도 암논의 죄에 대해서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죄가 잘못됐다라고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인 다말뿐입니다. 이게 죄야, 어리석은 일이야,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말 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하게 여성이었던 다말만이 이 일이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처벌할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 피해자만, 이 죄에 대한 피해자만이 이 죄가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그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여태껏 유례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그 가정은 불의와 억울함이 가득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참혹한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집안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자랑하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집안 형편입니다. 아비는 성폭행을 저지른, 그것도 근친상간을 저지른 아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동생은 누이의 억울함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계산하고 피해자만이 울부짖는 참혹한 현장,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의 집안 사정, 소위 로얄 패밀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한들, 우리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한들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부 죄인입니다. 인류의 대표예요, 다윗은. 이 집안 꼬라지를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어떠한 것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내보인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는 저도 괴로운데 듣고 계신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세요? 복음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다만 다말의 속사정을 아시고 그녀의 삶을 깊이 위로하셨을 그 하나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정을 어디서부터 손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말을 위로하셨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삶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혹한 죄악의 현장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에 대한 대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쾌락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고, 세상 바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심각한 중독에 빠져 심판의 돌무더기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뭐가 부러운 게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과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무너져가는 가정과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교회를 세상의 그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표를 다른 것들로 세우고는 인생이 제법 잘 가고 있다라고 자평합니다. 자녀의 안정된 삶, 나의 안정된 노후 계획, 그리고 지금의 평안함.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인가 자라고 있을 죄의 뿌리들,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삶의 나사못들을 우리는 결코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시점에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아, 여기가 정말 절망의 끝인가 하는 그때에 인생의 훈풍이 불어오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다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허망하다. 애들 이거 시키면 좋다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고, 이렇게 교육하면 좋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미국 가면 좋다고 해서 미국까지도 와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돌아보니 허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참혹한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다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떳떳한 것처럼 이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온전히 서기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기타와 아멘 내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계획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인산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정말 주님, 내가 주인 삼고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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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앞길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상 대단한 줄 알았던,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살았던 우리 헛된 욕망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다만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줌 흙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생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죄를 쌓아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죄를 따라 살고 죄를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